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내가 가로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또 권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요. 그죠? 연결돼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요. 자,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음 주 한 주 아멘까지 공부하고 이 주기도문이 끝을 맺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주기도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랬죠? 자, 13절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신 분, 뭐 이상한 거 없으세요? 13절에서? 내용을 말고. 내용 말고. 내용 말고. 내용 말고. 그렇죠. 네. 바로 쳐져 있죠. 바로 쳐져 있는 거. 네. 그거를, 거기에 정답.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앞에 이제 괄호가 쳐져 있죠. 네,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거에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송영이라고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거를 송영이라고 해요. 송영은 영어로는 독솔로지라고 하고, 그 독솔로지가 뭐냐면은 이제 예배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부분을 독솔로지라고 해요. 이 독솔로지가 독솔로기아라는 헬라어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독솔로기아는 이제 그 독사, 영광을 뜻하는 독사라는 말과 그 다음에 말씀을 뜻하는 로기아라는 말이 합쳐진 게 독솔로기아예요. 그 독솔로기아에서 영어 독솔로지가 온 거고, 이 독솔로지를 우리말로는 송영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송영이라는 말이 좀 낯서시죠? 이 송영이라는 낱말이 좀 낯설어요. 이게 길일 송자에 노래할 영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길이다 뭐 할 때 송자, 그 다음에 노래할 영자 이렇게 써가지고 송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송영이라는 번역어 속에는 아까 그 독솔로기아에 담겨 있는 독사, 영광이라는 뜻과 로기아, 말씀이라는 의미가 송영에는 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솔로기아라는 건 뭐냐면은 영광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영광, 말씀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독솔로기아에 담겨 있는 의미인데, 이 송영이라고 길이다, 노래하다라는 의미가 담긴 송영에는 이 독솔로기아의 의미가 잘 담겨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송영을 최대한 그 독솔로기아의 의미를 살려서 이제 번역한 말이 송영이에요.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예배의 한 형식이었고, 또 오늘날에도 예배의 시작과 끝을 이 송영으로 시작하고 송영으로 끝맺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낯서시죠? 왜냐하면은 이제 요새 송영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교회 예배 형식을 이제 한 10여 년 전쯤에 재구성하고 새로 완전히 만들면서 이 송영을 앞뒤에 배치했어요. 맨 처음 부르는 찬양을 뭐라고 제가 했냐 하면은 경배 찬송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설교하고 우리 파송의 말씀 끝에 부르는 찬양을 결단 찬송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식 같은 경우에는 경배 찬송이 시작하는 송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단 찬송이 이제 끝맺음하는 송영이에요. 그래서 이 송영, 독솔로기아라는 거는 영광과 말씀, 독사와 로기아가 결합된 거고, 말씀의 영광,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이 송영으로 시작해서 송영으로 끝맺음을 하는 것이 이제 고대로부터 우리 기독교 예식이 발전시켜 온 경배의 어떤 의례의 원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요 괄호 쳐져 있는 부분이 그 송영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이 부분이 송영에 해당하는 것이다. 독솔로기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주기도문의 끝에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기도문이 가톨릭교회 주기도문과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 고백하는 주기도문이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은 바로 이 송영이 이 로마 가톨릭교회 주기도문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괄호쳐져 있는 부분이 가톨릭 주님의 기도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 주기도문에는 이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예배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바치죠. 주기도문 할 때. 근데 가톨릭 교회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맞고 틀리고 하는 차원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주기도문의 형성 또 전승에 있어서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났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고대 문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그래서 이제 일일이 그 차이를 살펴보고 비교해보고 하는 거는 이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연구를 참고해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사본이 있어요. 가장 오래된 사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시내산에서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시나이 사본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바티칸에 보관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바티칸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 사본이에요. 그래서 시나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4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4세기경에 쓰여진 시나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의 본문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송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이해하기로는 그런 것에 근거해서 4세기경에 가지고 있는 바티칸 사본에 요 송영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에 근거해서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주기도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 4세기경의 신약성경 본문에는 이게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필사본보다 더 중요한 문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1세기 말에서 2세기경에 쓰여진 이 디다케라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제호가 붙어 있는 디다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1세기 말, 2세기 초반 경에 이제 기록된 문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디다케에는요, 뭐가 담겨 있냐면은 초대 그리스도 교회 교인들이 지켜야 하는 각종 의례들, 세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기도문은 어떻게 바쳐야 되느냐, 또 직분자를 세울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신자들이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규범들, 이웃을 환대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아주 세세하게 담겨 있어요. 주기도문, 감사기도,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거에 대해서까지. 디다케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이 디다케라는 책이 그 정경에 버금가는 권위를 초대교회에는 누렸다라는 게 이제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에는 이 책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디다케 속에 담겨 있는 가르침이 초대교회의 신자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쳤고 또 삶과 신앙의 규범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됐기 때문에 이 디다케라는 책이 오늘날에도 중요하고 또 정교회, 일부 정교회에서는 이 디다케를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지금도. 그만큼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디다케 속에 바로 이 구절이 담겨 있다. 그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와 매우 흡사한 구절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요 소홍형이 빠진 거의 근거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들, 시나이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 이 구절이 없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 이 소홍형을 주기도문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더 이른 문헌인 디다케 속에 이 소홍형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다케가 가지고 있는 문서의 권위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예배에서 주기도문으로 바치는 것이 옳다라는 해석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송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맺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 네. 기도문에는 여기가 빠지고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아멘을 그죠. 하나요?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아멘 하고 끝나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전혀 생각 못했어요. 네, 가톨릭 주기도문에는 요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구절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두고 또 뭐 가톨릭은 틀리고 개신교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네,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근거를 어디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개신교 전통에 속해서 이 기도를 바치잖아요. 그렇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끝에 이 기도를 함께 포함해서 주기도문으로 바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이 성경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의 종합이에요. 근데 성경 속에는 주기도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앞에 한 얘기들을 요약 정리하고 반복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먼저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런 의미죠. 자, 이제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실레이아예요. 이 바실레이아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실레이아다. 그분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의 질서가 펼쳐지는 장소.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바실레이아.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죠? 그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결단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누가복음의 비유에 많이 나오죠? 어떤 비유들이 있어요? 우리 잘 알려진 비유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광야로 떠나시는 그런 목자의 비유. 그 세상에서는 99마리가 중요하죠. 다수의 견해가 중요하고 힘없고 약하고 말 안 들어서 무리를 뛰쳐나가는 그 한 마리 양은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게 효율성을 중시하는 세상의 법칙.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그 한 마리를 위해서 광야에 나가는 위험을 무릅쓰는 그러한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처럼 대하시는 분의 나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양 한 마리다. 그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설교에서도 드리고 여기서 공부하면서도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99마리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억울한데 내가 그 한 마리다 라는데 이 비유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크마 한 입을 찾는 여인의 비유가 또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동전 한 입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샅샅이 뒤지면서 마침내 그 동전을 찾아가지고 기뻐하는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 떠나서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탕자 같은 사람들 기다리시고 끝까지 기다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나라, 그런 나라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관습이나 도덕이나 사회의 통념상 약자들, 귀족이 아닌 사람들이 천대받고 또 노예로서 대접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 이제 로마사를 연구하거나 그 시대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의 연구에 도움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남녀가 차별이 없다? 이런 말은 당시 세계관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질서들을 다 철폐한 나라다. 그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의 꿈이 바로 바실레이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속합니다. 그렇죠? 그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결단이 바로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